이번 주와 다음 주는 우리 가정을, 특별히 또 자녀의 교육과 또 자녀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의과대학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시고 또 교육심리 전문가 선생님들의 선생님으로 가장 존경받는 조선미 교수님의 유퀴즈 온더블럭에 나온 한 부분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전체를 보여드리고 설교를 하지 말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명쾌하게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요즘 신문과 또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5월달이어서 그런지 아이들의 소풍, 수학여행, 그리고 아이들의 학교 바깥에서의 야외 활동에 대하여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이런 부분 속에서 선생님들과 부모님과의 갈등, 그리고 또 교육 당국과의 갈등에 관한 이야기를 접해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세상이 진짜 많이 바뀌어졌구나,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 정말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에도 많은 학부형들이 계시는데 우리의 학부형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조선미 교수님께서 자녀들에게 싫어도 해야 하고 싶은 것을 참아내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는데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통제를 가할 때 그것을 듣는 마음은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 우리 전통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예부터 배워왔던 가르침에서는 이것이 예에서 나온다, 이것이 바로 예의고 예절에서 이것이 나온다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의라는 것은, 예라고 하는 것은, 예절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중고등학교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 선생님께서는 극기복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극기복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사사로운 욕망이나 자기의 편안함을 쫓으려는 마음을 이겨내는 것,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간다, 자기를 이기고 예의 범절, 예를 갖춘다, 이거를 갖다가 극기복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화내고 싶거나, 또는 남들은 다 일하고 있는데 내가 좀 편히 쉬고 싶더라도 그것이 어긋난다면 스스로 통제하는 힘, 그게 바로 예다라고 말한 거죠. 또 공동체나 관계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있는데, 그 도리가 뭡니까? 부모에 대한 효도, 맡은 것에 대한 책임, 그리고 존중, 이런 것은 나의 호불호를 떠나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예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참 오늘날 이것이 많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헌신할 수 있었던, 그리고 있는 나의 지휘관이나 상관에 대하여서 내가 철저하게 경례하고 존중하고 그의 명령에 따르는 것, 이것이 예인데 과연 오늘날의 군대는 이것을 제대로 지켜내고 있는가? 나의 삶을 가르쳐주고 또한 나에게 보육, 교육, 훈육을 하는 분들이 교사인데 과연 우리 교사들에게 이것이 지켜지고 있는가? 아이들이 우리 교사에게 이것을 지켜주고 있는가? 나를 있게 해주시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효도, 이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 이거 지켜내고 있는가? 유교 경전인 예기에서는 절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길, 특별히 시멘트 도로 잘 보세요. 시멘트 도로, 시멘트가 길게 깔려져 있는 도로에 보면 반드시 거기에 수축줄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멘트를 중간에 끊어주는 거예요. 이거 왜 끊어주냐면 여름과 겨울에 온도 차의 변화가 있으면
시멘트도 수축하기도 하고 팽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줄눈을 끊어주지 않으면은요, 이게 시멘트가 터져요. 그래서 금이 가거나 시멘트가 불룩 올라오거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멀쩡하게 시멘트 시공 다 끝나고 나서 커다란 기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시멘트 중간을 뚝뚝 끊어줍니다. 저도 처음에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멀쩡한 거 깔끔하고 깨끗하게 잘 되는데 이거 왜 끊어주지? 그런데 그거 끊어주지 않으면은요, 망가지는 겁니다. 이것을 유교에서는, 유교 경전 얘기에서는 절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감정이 폭발하거나 마구잡이로 분출되지 않도록 우리 인생에 적절하게 선을 그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을 끊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절문이고, 이 절문이 곧 예의, 예절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절은 단순히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사회적인 어떤 그 매너를 넘어서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절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의무입니다. 바른 태도와 예절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진짜 잘 되기 바란다면 제일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것은 예절입니다. 그렇다면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교의 조선미 교수님께서 방금 영상을 통해서 말해 주신 것처럼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은 하고 싶은 것을 참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의고 예절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전통적으로 지켜온 예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소학횡의 소학 이거 아니고요.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 소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소학이라고 하는 책은 아이들이 서당에서 천자문을 떼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기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기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예절과 도덕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소학을 먼저 가르칩니다. 이 소학에서 출필고 반필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한자로 쓰여져 있지만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밖에 나갈 때 저 어디 갑니다,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면 저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반드시 얼굴을 보여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 당연한 것 아니겠나요? 그런데 여러분, 당연한 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시나요? 여러분의 자녀들 어디 갈 때 엄마 아빠 저 어디 좀 다녀올게요, 그리고 갔다 와서는 엄마 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시나요? 소학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방을 정리해라, 너 있는 방을 정리해라,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방에 들어갔는데 이 방이 쓰레기장 같다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은,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과 주변은 정신이 없을 겁니다. 늘 정리해 놓아라, 이거 당연한 건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다 치워주시나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자고 일어나면 안녕히 주무셨어요? 물어보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거 가르치시나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자고 일어나서 뭐 굳이 엄마 방까지 와서 아빠 방까지 와서 안녕히 주무셨어요? 옛날 조선시대는 아니지만 자고 일어나서 처음 본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보면서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거 가르치시나요? 이거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찮아 보이고 때로는 귀찮아 보이는 작은 행동 하나가 예절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작은 행동 하나가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가름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도창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뵈러 도창초등학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갔는데요, 쉬는 시간이 됐는데 애들이 이제 놀려고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뛰어나오는데 다들 저를 보고 달려가면서 인사하는 겁니다. 이제 놀러는 가야겠고, 놀러는 나가야겠는데 못 보던 어른은 있고 나이는 많고 선생님일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막 달려가면서 안녕하세요 하고서는 또 막 달려가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아, 우리 아이들이 인사를 할 줄 아는구나. 모르는 사람이도 어른에게는. 그런데 걔네들이 그대로 우리 교회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애들은 저한테 인사를 안 해요. 그냥 놀면 노는 대로 놀고 인사를 안 해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가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예절도 일반적인 사회, 우리나라 전통적인 관점의 예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차이가 있다면 옛날 우리 전통적인 유교적인 관점에서 예라고 하는 것은 군자의 덕목이지만, 기초 덕목이지만, 성경은 이 예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순종이고 겸손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절이란 무엇인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레위기, 제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 2개밖에 안 읽었지만 성경 말씀 이곳저곳에서 예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서 너희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성경에만 나와 있는 거 아닙니다. 경몽요결이라고요. 율곡 이 선생님께서 그 율곡 이 문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야,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예절이 있는데 그 예절이 무엇이냐, 기초가 무엇이냐라고 해서 경몽요결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장자 여사부 사사 여사부. 마을의 어른 섬기기를 아버지 섬기듯 하고 스승 섬기기를 아버지 섬기듯 하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노인, 그러니까 어른에 대한 예우는 사실 단순한 사회적인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연장자인 어른에게도 존중하고 인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를 섬기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눈에 보여도 믿지 못하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 연장자를 우대하고 그리고 연장자에게 인사하고 그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 이건 단순한 사회 예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라고 하고 곧바로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람은 외적인 태도를 통해 마음을 가꿔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하는 그것 하나로 우리의 마음밭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유대교의 전통인 랍비들의 미드라시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반드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일어서는 것과 앉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일어서는 것과 앉는 것. 그게 뭐냐면요, 자녀들이 어른들을 볼 때 취해야 할 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어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방에 앉아 있거나 내가 교실에 앉아 있다가 선생님이 들어오거나 내지는 어른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된다? 일어나야 한다. 왜요? 그게 예의이고 그게 공경의 표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일어나시나요? 아니면 왜 이러시나요? 아이들에게 그 일어나는 거 하나. 우리 집에 내가 앉아 있는데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일어나는 것 하나. 그래서 오셨어요? 라고 인사하는 거 하나. 이게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앉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앉아요? 어른이 먼저. 어른이 먼저 앉는 것이 중요하죠. 이 별거 아닙니다. 밥상에서 숟가락 먼저 누가 드느냐? 별거 아니지만 이것 하나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한 아이의 신앙을 바꿔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상대에 대한 배려이자
동시에 존중이고 존경이며, 이러한 존중과 존경의 마음이 모여 우리가 하나님도 존경하고 존중하며 경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듣는 예절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너희들이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명심보감에도 있는 거예요. 명심보감에서 수구여병 그리고 방의여성이라고 해서 입을 지키기를 병마개를 막듯 병 입구를 막듯이 하고, 그리고 뜻을 생각을 막기를 성을 쌓듯이 성을 지키듯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에게 남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언어 예절 가르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른들이 이야기하거나 누가 이야기할 때 끝까지 듣는 것을 되게 힘들어하죠. 그리고 무언가를 얘기하면 꼭 말을 끊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옛날처럼 뭐 얘기만 하면 너 왜 말대꾸해 말대꾸해 해서 입을 막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듣는 귀를 갖게 하라는 겁니다. 듣는 귀요. 6세기 그리스의 교부, 그러니까 처음 초대교회의 지도자이신 에큐메니우스라고 하는 감독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경청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교만을 억제하는 훈련이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에큐메니우스는 이렇게 경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 이게 겸손이고 예의며 동시에 인내하는 방법입니다. 인내하는 방법을 가르치면 겸손해질 수 있고, 겸손해지는 그 삶 자체가 예절이 된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면 자연스럽게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겸손해지면은요, 당연히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신학자 고든 피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 그리고 자녀 교육의 정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경쟁에서 이기는 법보다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의 예절을 먼저 배울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은 꼭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해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의는 무엇이고 예는 무엇이고 절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품위와 질서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이 구절은 예배의 맥락에서 주신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전반적인 삶의 태도라고 우리가 확장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자녀가 공공의 장소와 공동체 내에서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상황에 맞는 품위와 질서를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 이거는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막 뛰어다녀요. 아니, 낮에는 그래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저녁에 이제 어른들 자는 시간쯤 되었는데 저녁 식사하고 난 다음에도 막 뛰어다녀요. 그러면 아랫집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지 않고,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뛰어다니면서 소란스럽게 놀지 않고, 그리고 카페 가보면요, 요즘 아이들 막 카페 바닥에 막 누워가지고 대자로 누워서 뒹굴고 놀고, 카페 사장님은 좋아하실 거예요. 청소가 되니까. 그러나 옆에서 같이 차 드시는 분들의 입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가만히 놔두는지 아세요? 내 애가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애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살아가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 이게 기독교 교육의 정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절 교육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의 기둥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외, 공경하는 예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른과 권위를 존중하는 삶,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경외의 예절이고, 또 관계의 예절,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그리고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 그리고 질서의 예절, 가정과 사회에서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행동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교육의 기본적인 바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예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 땅에서 지켜야 할 예절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요, 절대 자녀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형성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안 돼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해 라고 하는 말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참아내고 상대방의 말을 듣는 인내를 가르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레위기와 야고보서와 빌립보서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지혜의 핵심이자 우리 기독교 교육 윤리의 정수입니다. 우리가 이 참아냄의 예절을 가르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 함부로 휘둘리지 않을 것이고, 이 공경의 예절을 가르칠 때 그들은 신앙 위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절을 한번 회복해 보겠는데, 그냥 여러 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른들을 만나면, 나보다 연장자인 어른들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꼭 해라 라는 것은 꼭 가르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기분이,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 딱 나갔는데 아이들이 저 주차장이고 막 뛰어놀다가 막 달려가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막 달려가면서 노는 모습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다른 것 말고 그거 하나 꼭 한번 가르쳐 보자고요. 그리고 집에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머님께, 아버지께 안녕히 주무셨어요 인사하는 거요. 이거 한번 꼭 가르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작은 예절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고 우리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가정 만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